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요,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오늘 강함이란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강함이 최우선인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강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그 원리가 바로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강함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강함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대적 강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 강함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원래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0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100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로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100을 가졌는데 남들이 다 2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100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 또 200, 300을 갖고 싶어 해요. 이 상대적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함이 약함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강함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강함을 사용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강함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확실하게 이 강함을 위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되는 것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있죠. 하여간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뭔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강함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강함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함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경쟁에서 자신이 없어서 강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끊임없이 강함을 원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함을 포기하고 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입니다. 바로 교회죠. 여러분, 좀 더 솔직히 말하면요, 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그 약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강하지 못하도록 약함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강함을 주시고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힘을 뺏으세요. 그리고 그 약함의 자리로 밀어넣으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속에서 똑같이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의 힘을 빼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가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자꾸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여러분 당시의 욥은요. 그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죠. 자녀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거부였고 자녀들이 많았어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서 그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욥이 자랑으로 삼고 힘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욥에게서 그 건강조차도 다 뺏어버립니다.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의 하인조차도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됐으니까요. 여러분 욥은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뺏은 것을 용납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악다구니를 쓰죠. 왜 내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점점 깨닫습니다.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리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폭로시켜버리죠. 네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욥에게 알려주시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욥은 결국 그 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자신 눈에 보이는 그 온갖 힘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의지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눈에 진짜 보이는 것은 그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애굽의 왕자 모세.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했고요.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 왕자의 모든 신분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를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냥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겨버리죠. 놓쳐버리죠. 그리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작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치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요.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다 빼앗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적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체의 그 힘,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자존감, 자신감 다 뺏겨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아무것도 자기가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름 너무 잘 아시죠? 기드온이 수십만 명의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그 미디안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기디안을 돕겠다고 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3만 명조차도 그 몇십 명의 군대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숫자적으로 열세인 와중에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병사조차도 하나님이 다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다 되돌려 보내고 그 3만 명 중에서 다 걸러서 결국은 시냇가에서 그냥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 바보 같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십만 명의 대군과 전쟁하러 가면서 바보 같은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 300명에게 창과 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의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창과 칼의 힘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이 전쟁은 내 손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죠. 왜?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형들의 그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달라고 떡덩이도 들고 가고 이것저것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저 상대편 블레셋 군사의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 하나 때문에 발발발발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거인 장수가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너희들 나한테 나와. 내가 너희들을 다 그 동물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어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죠.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신의 형들이 군대에 나갔고 이 형들에게 떡 갖다 주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은 나이도 어렸고 키도 조그맣고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그마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거인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힘의 논리, 힘이 있는 그 힘의 대상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내보일 것 없는 이 조그만 다윗과의 싸움을 그대로 이 세상의 힘과 약함의 상징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이 싸움을 나가면서 다윗이 그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저 블레셋 그 장수는요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힘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힘입니다. 근데 지금 이 힘을 앞에다 두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다윗은 조그만 입으로 그 몸이 작아서 갑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쓰던 그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상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삼층전까지 봤다고 그러죠. 자신의 그런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런데 그 몸에 굉장히 심한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행여나 그 자신의 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것 같았어요. 그 약함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말이야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라고 지금 대답하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 몸에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 가시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구나. 내가 약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도리어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바라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 힘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할 때는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는요,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약해지고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져요. 심지어 이 세상 모든 힘들이, 이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요. 나를 비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근데 네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 약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 순간을 틈타고 와서 바로 시험을 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하려 드는 이 마귀가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약함에 노출되어 있을 때 끊임없이 이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다들 힘들어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으면 너 멋들어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초라한 모습을 봐. 너 하나님 믿는 건 맞아? 그게 예수쟁이의 모습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의 모습은 우리 안에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나와 도와주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꼭 우리가 약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꼭 우리가 약해야 돼요? 우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질문이죠?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더 강해져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성도가 우리가 원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내가 힘 있는 자들은 곧바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늘 걱정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다 있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다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약함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약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이 바로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강함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주갈성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강함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함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 그 약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또 한 주 굳건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